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고 선함이시라는 것, 인자와 자비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 해주시고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왔나요? 네, 시작. 다시 시작. 밑에 뭐라고 써있죠? 네, 그쵸.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중에 계속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잠깐 이렇게 짧게 나누고,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어떤 분이 간증으로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예요. 잠깐 말씀을 나누고 간증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20분 정도 간증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돌파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원하는 사람? 네, 다 원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또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제일 힘든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 때, 그것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삶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할 거야, 내가 네 안에 거할 거고, 네가 나를 인식하고 나와 함께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원리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폭풍 가운데 있어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으로 인해서 그 깊은 풍랑이 막 불더라도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면은 어때요? 잔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어떠세요? 자, 옆에 조는 사람 있으면 깨우세요. 조는 사람 있으면 깨우세요. 네. 지금 고요하게 지금 자, 어때요? 그렇지 않죠? 막 폭풍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 폭풍이 일어나면 막 불안하고, 막 손에 안 잡히고, 공부도 안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안 되고,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 별로 없네?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요, 진짜. 근데 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너무 싫어요. 왜냐면은 불신자처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살아가는 어떤 훈련의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러한 막 폭풍 같은 내 마음이 많이 잠잠해지고 이제는 많은 순간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왜요?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영이 알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평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유지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내 안에 크게 인식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나한테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기도, 예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그 예수님의 선하신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문제 가운데 당연히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시지, 주님은 선하시지, 나를 해되게 하실 분이 아니시지,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고 하는 기도, 무엇을 막 하나님 앞에 이루려고 하는 기도, 성취하려고 하는 기도, 그것이 뭐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냥 한번 기도하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지,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을 추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막 너무 당황하지 않아요. 너무 허둥대지 않아요. 너무 좌절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시편 62편 한번 펴볼까요? 시편 62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참 엄청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시잖아요. 그쵸? 네. 다윗이 항상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좀 마음이 우리 인생살이는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넘어지는 순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무조건 어떤 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나이가 어리던 많건 늙은이건 뭐 청년이건 뭐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뭐 부자건 가난하던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 평강이 막 깨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가도록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글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글이 믿음에 관한 글을 제 선생님들한테도 나눴고 우리 리더십 방에도 제가 잠깐 남겼던 것 같은데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다윗의 이야기. 시편 27편, 28편을 한번 펴볼까요? 제가 이 시편 27편, 28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아세요?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 반항하고 역적이 됐을까요? 1번, 2번. 그렇게 해야 대답할 것 같았어. 그런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반항한다는 것은 참 폐륜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막 달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반응한 거였어요.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은 완전 드라마예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저 지금 뭐 10몇 년 살았지만 제 삶은 드라마 같아요. 이런 사람. 보통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내 인생은 드라마 같아요. 막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내 인생은 드라마 같은데. 드라마 다 손들고 마음속으로 손들고 있는 거 알아. 쑥스러워서 안 드는 거지. 우리 다 드라마 한 편씩 찍잖아요. 드라마 한 편씩 찍는데 다윗이 진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근데 그 중에 한 토마 그 압살롬 아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엄청난 그 문제들을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어떠한 자로 여김을 받았냐면 다윗 같은 자가 없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분 아도나이 그래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냥 두려워하고 경외만 하는 그 시대에 다윗이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한 첫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지만 하나님은 색안경을 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그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시잖아요.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리워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맞는 고백을 한 자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 고비고비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으면 어떨 때는 정말 어떨 때는 나 그만 살고 싶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10 몇 년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면 이제 20대, 30대, 40대는 어떻게 사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이렇게 외칩니까? 그 외치는 사람 있죠? 고3들 그런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27편, 28편. 다윗은요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쭉 나와요. 자, 다윗이 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돌파하여 나아갔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억하라. 그분의 나를 향한 선하신 사랑을 기억하라. 다윗은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스탑 멈추고 그 마음의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신명기 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얘네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좀 잘못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고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기억해. 잊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인생의 마라톤을 경주하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분의 선하신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물을 주었고, 너희가 배고파 할 때 내가 너를 채웠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보호하였으며,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전도사님, 근데요 저는 힘들기만 해요. 너무 힘든 일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전도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모르겠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그분의 숨은 선하신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은 때로는요 사랑을 숨기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이끌으셔서 거기서 호되게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분을 닮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아파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은 사랑인 거예요. 어떨 때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이 신뢰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주변에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숨은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힘드세요? 지금 막 너무 죽을 것 같으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멈추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나를 향한 선하신 사랑을 묵상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요. 원래 그런 거예요. 꼬여요. 더 꼬여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평강이 없을 때는 무엇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늦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조급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먼저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의 그 숨은 사랑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인생을 가면서 또 하나는 이따가 간증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하고 우리 영상을 빨리 볼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는 길이지만 결국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주변에 나를 위한 중보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하물며 나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준수 선생님한테 오늘 편지가 저한테 전달됐더라고요. 잘 지낸다고. 근데 준수 선생님 엄마 아빠가 준수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도 군대 대신 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못 가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건너야 할 강인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나 1대1인 거예요. 내가 가는 홀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아 그래 혼자 가는 길이야 너무 외로워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천군 천사를 우리를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저는 봐요.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군대인데 여호수아 힘 좀 줘 막 이러면서 그 다른 사람이 뭐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선포해요.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나를 위한 중보자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나눴죠. 주 안에서 동역자 된 누구누구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주 안에서 동역자 된 누구누구에게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심장이 말한다. 내 심장이 말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친한 사람 없어요. 뭐 저를 위해서 중보한 사람이 있을까? 있다니까요. 지금은 안 느껴지는데요. 나중에 어느 순간 지나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 반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구나. 우리 반 가지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가지장들 찔리지 지금. 찬양팀 애들이 나를 위해서 예배 때 내가 오늘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집에가 아니라 교회에 왔는데 막 찬양팀의 찬양 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줄줄 났어. 찬양팀이 나를 위해서 중보했구나. 찔리지. 기도합시다.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가야 하는 길이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 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 우리를 위해 중보자들을 붙여주세요. 위로자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가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 왕을 피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많은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성격 괴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천사들입니다. 아멘. 제가 이슬람권에 선교 나가면 거기 있는 이슬람권의 사람들 무슬림들은 엄청 잘해줘요. 자기네 집 안방을 내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막 상을 막 양 잡고 막 이래서 줘요. 양고기 잘 못 먹는데 막 양고기 잡아가지고 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무슬림들은 손님을 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 잘해주면 천사한테 잘해주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 공덕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천사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발견하는 눈들이 이 시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지만 그들을 삐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여겼고 결국에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죽는 것은 아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간증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셔서 맞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진짜 힘든 순간이 있죠. 자살한 사람은 정말 이 막바지에 다다라서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하려다가 안 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무엇을 고백해요? 자살 안 하길 잘했다. 그러지? 자살 안 하길 잘했다. 그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죽지는 않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라톤이 그렇잖아요. 이따가 나와요. 누구 얘기냐면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아세요? 이지선 있나 여기 지금? 오늘 안 왔어요? 지교에서 예배드려요?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이라는 우리 지선이랑 똑같네, 그치? 이지선이라는 아는 사람, 그 사람 간증 들어본 사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아마 전도사님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2년에 한 간증인데 13년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사진 찍고 이제 막 굉장히 예쁘고 학교에도 잘 나가고 가정도 평안하고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친오빠를 만나서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요. 어떤 사고를 당하냐면 어떤 술에 만취한 사람이 사고를 내고 빠른 속도로 도망가다가 이 자매가 타고 있던 차를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순식간에 붙었고 그 오빠는 깨어났는데 이지선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그런데 오빠가 깨어나서 동생을 끌어냈을 때는 이미 상반신에 불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몸의 50%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봤는데 엄청 예뻐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지금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예뻐졌는데 처음에는 3도 화상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살짝 데이면은 피부가 재생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3도 화상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뼈하고 우리 지방층이랑 왜 우리 닭 가죽 벗기면 빨간 살들 있죠?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3도 화상이에요. 그 몸의 3분의 2고 거의 이 상반신 얼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매인데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이 갑자기 한순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요. 이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는데 신앙으로 극복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많은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로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UCLA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나갔던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듣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보게 하셔가지고 이거 딱 오늘 딱이다 막 이러면서 나의 말보다 이분은 실제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마라톤 이야기는 실제고 우리는 그 마라톤과도 같은 무엇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소리가 작아서요. 좀 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지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추워서 장갑 하나 마련했어요. 저는 피부 이식 수술이 좀 아직 필요한 단계라서 예, 지난 월요일에 수술 받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12년 전에 사고를 만났어요. 그 전까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런 꿈을 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고를 만나게 됐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살게 되면서 제가 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이 참 아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병원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다면 이제 이 피부를 가지고 살아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그 사회에서 다시 일어서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그 병원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푸르메 재단이란 재단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만큼 아주 오랜 시간 그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재활병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시간을 놓치고 더 많은 장애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살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짓고자 하는 푸르메 재단에 함께 마음을 돕고자 홍보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참 좋은 재단이라서요. 벌써 한 8년째 인연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재단에서 어느 날 저에게 마라톤을 같이 해보자고 하셨어요. 이제 홍보의 일환으로. 네, 사람이 참 이렇게 뭘 모르면 용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마라톤이. 그래서 나도 해보겠다고 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네, 마라톤 대회 전날 이제 버스를 타고 내일 이 코스를 달리게 될 거라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42.19km를 버스를 해서 이렇게 코스를 보여주시는데 이거 나는 못하는 일이구나 이제 주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뭐 이제 8km 걸어본 게 다였어요. 근데 8km를 한 1시간 정도 걷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5배, 6배 걸으면 이제 대충 42.19km가 되니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코스를 보고 나니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마라톤 당일날 아침에 뉴욕 시민 마라톤 대회였는데 뭐 전 세계에서 한 4만 명의 마라토너들이 모였어요. 진짜 이상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막 구경도 하면서 난생 처음 마라톤이라는 곳에 이제 그 대회를 저도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조금 뛰다가 조금 힘들면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생각으로 제일 먼저 이제 교통카드를 가장 먼저 주머니에 넣고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그 마라톤에 저와 같이 중환자실에 있던 그 김황태 씨라는 분이 같이 마라톤을 뛰게 되었는데 그분은 전기화상으로 양팔을 다 잃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주 건강한 다리로 마라톤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록을 가진 마라토너로 지금 살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정말 전우와 같은 그분을 그곳에서 이제 다시 만나고 그 오빠가 처음에는 10km까지는 같이 뛰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뛰다 보니 이게 시작 부분이 벌써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건데 이 다리가 약간 오르막길이더라고요. 몇백 미터 가지도 않는데 저는 너무 미안한 거 이분이랑 같이 뛰고 있다는 사실 이분은 뭐 3시간 안에 완주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저는 알아서 가다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가시면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지선아 중환자실 때를 생각해 보라고 그거보다 힘들진 않다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말을 생각하면서 계속 갔어요. 전 그 길가를 코스마다 다 양 길가를 막고요. 마라톤 하는 그 와중에 마라톤 그 옆에서
그 뉴욕 시민들이 나와서 막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막 계속 뛰라고 박수를 막 치시는데 마냥 걷기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뛰기도 하면서 걷기도 하면서 10km 지점을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10km만 가보자고 생각했는데 10km 가보니까 조금 더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5km 지점을 지나고 20km 지점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뉴욕 마라톤이라 했잖아요. 맨하탄이 곧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까지만 가보자 생각으로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다리로 이제 건너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벌써 한 30km 지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 그렇게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가 그 정도 시간을 이제 한 5시간째 걷고 있으니까요. 이제 발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무릎으로 고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 발자국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너무 다리가 아프면 걷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땅에 발이 닿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뛰는 게 더 차라리 쉬울 정도로 그런 통증이 막 오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지나가시다가 바나나 반 나눠주셔서 그거 먹고 또 힘내서 몇 발자국 가고요. 제 이렇게 이름 그 번호표 앞에 태극기가 붙여져 있었는데 또 누가 그거 보시고 한국 힘내라고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미국 분들이 막 또 응원해 주시면 또 나라를 생각해서 또 일어나서 또 몇 발자국 가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요. 그냥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막 눈물이 주룩주룩 막 흘러나오는데 그만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말했는지, 마라톤이 인생 같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만하면 됐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막 계속 거의 다 왔다고 이분들이 뻥만 치시는 거예요. 아직 12km는 더 가야 되는 시간에. 근데 그 말에 그냥 속아가면서 그냥 계속 정말 어디서 그만둘지 몰라서 계속 걸었어요. 해가 다 지고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마라톤이 센트럴파크 안에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입구에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2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한국 유학생분이요. 제가 그 30km 지점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를 보고 집에 가서 급히 저기 이지선이에요.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 재단 화이팅이라는 응원 피켓을 만들어서 제가 분명히 제가 완주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제가 전날 경험했어요. 뭐 이름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그때 사진 찍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분이 전날 저에게 준 힘은 정말 상상도 못할 힘이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더라고요. 제가 저분을 만나서 나머지 7km를 걸어가는데요. 제가 제 다리를 보면서 이 다리가 미쳤나 봐 막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질질 끌고 있던 제 다리가 막 힘이 나서 막 진짜 팍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이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응원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하면서 계속 걸었어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제가 다음 사진 보시면 7시간 22분 26초를 걸어서 제가 42.19km 완주하는 사진이에요. 들어오기 5m 전에 재단 이사님이 태극기 주셔서 마치 계속 뛰어온 것 같은 표정으로 저기를 이제 막 뛰어 들어가는데요. 제가 전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멀고 먼 목표가 아니라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면 완주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오늘 한번 42.19km 도전 막 이게 아니라요. 10km만 가보자. 15km만 맨하탄까지만 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계속 걸었던 게
손에 잡히는 어떤 손에 잡힐 만한 무언가를 그것을 바라면서 걸어왔던 것이 그날 제가 끝까지 걸어올 수 있게 했던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전날 분명히 그만두고 싶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고통, 그런 고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 레이스는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라톤을 주셨어요. 각자의 인생 마라톤을 주셨어요.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지금은 너무나 먼 미래고 너무나 큰 일인 것 같이 어쩔 때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명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진 짐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날 아침에요, 42.19km는 저에게 정말 죽었다 깨도 갈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숫자였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삶 안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자리에 어느 정도 마라톤을 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 얼마나 더 가야 하나 싶은 시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길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우리 언젠가 정말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명을 다했다고 정말 하나님 품 안으로 기쁨의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달려가는 그 순간을 우리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 순간 고되고 힘든 순간을, 그런 고비를 넘기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포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어리석게도 이 마라톤 한 번 더 뛰었어요. 네, 한 번 뛰니까 두 번 뛰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뛰었는데 두 번째 마라톤에는 혼자 뛰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뛰기도 참 아쉽고 해서 제가 제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쓰고 막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저희 푸르메 재단을 위한 그런 후원을 받아서요. 그 100명의 후원자를 제 등에 이름을 쓰고 제가 101명이 되어서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도 같이 뛰고요. 사촌 동생들도 같이 뛰고, 네, 저 등에서 막 이름도 쓰고 제 옆에서 오빠와 그리고 재단의 간사님과 또 그날 또 그때 그 당시에 유인촌 씨가 장관이셨는데, 문화체육부 장관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조금만 뛰다가 그만 뛸 줄 알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진 찍을 용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끝까지 같이 뛰었어요. 제가 워낙 이제 달리기가 안 되니까요. 뭐 이미 이제 다 그 울타리도 다 치우고 경호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퇴근하셨고 물도 다 치우고요. 그래서 저희 막 오빠가 가서 편의점 가서 물 사다가 먹고 그렇게 가고, 또 막 제가 또 아파서 약도 사다 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42.19km를 뛰는데, 유인천 장관님 그 당시 보좌관이 마라톤 매니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국제 마라톤을 뭐 한 6번 정도 뛰셨대요. 그러니까 코스를 너무 빠삭하게 아시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다 울타리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좀 가로질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유혹이 너무너무 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완주하고 나서. 그래서 막 또 이렇게 돌아가고 코스대로 막 돌아가면서 참 힘들었지만 놀랍게도 제가 40분이나 기록을 단축해서요. 6시간 45분 만에 두 번째 마라톤을 이렇게 완주했어요. 전날요.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예요. 함께 뛰는 마라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즐겁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전날 제가 배운 것은,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라는 약자,
마라톤에서는 너무나 약자인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뛰고요. 민간 단체인 또 재단이 함께 뛰고 있었고, 뭐 어떻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어쨌든 또 나라에 일을 하고 계신 한 분이 또 함께 뛰셨고, 마라톤의 전문가이신 또 한 분이 함께 뛰셨고, 결정적으로 뉴스 기자분들이 계속 따라붙으셨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앞에서 막 찍고 계시면 야 찍는다 빨리 뛰어 말해서 막 뛰고, 근데 뒷모습도 또 찍는다는 거야. 좀 걸어갈라 싶으면 야 뒤에도 찍고 빨리 뛰어 말해서 막 그렇게 완주된 마라톤이었거든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이렇게 정말 개인과 가족과 나라와 그리고 미디어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완벽한 그림의 복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저에게 어떤 한 상징을 보여줬던 그런 마라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미국으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으면 사실 뭔가 우리가 기대한 바는 영어도 막 방언으로 빵빵 터지고 막 학교 가서 막 프레젠테이션도 막 되게 막 멋지게 하고 막 1등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UCLA라는 학교를 지금 다니는데, 네, 제가 LA에 있는 학교예요. 저 스스로를 LA 쭈구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맨날 어깨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막 혹시나 나에게 말을 걸까 막 눈도 안 마주치려고 막 내리 깔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상상하실 때와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사람의 인생도 때로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 예. 저도 또 다른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사 마라톤도 꼭 맞춰야 된다고 늘 스스로에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과 강연하고 간증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늘 말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마치고 지금 아직도 한 2, 3년은 더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마치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꿈을 꾸고 있고요. 여기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시는 그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꿈을 꾸는데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가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여전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입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와서 이렇게 다리에서 피부를 떼어다가 이렇게 제가 피부가 모자란 부분에 이식을 하고 사는데요. 네, 인생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제가 결국은 자기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1000번이고 1000번이고 대신해주고 싶은, 내 고통을 대신해주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부모님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수술실이 있어요. 결국 자기 싸움, 결국 너무나 외로운 내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돌아보니 이 인생이라는 게요, 결코 혼자서는 올 수 없는 길이었더라고요. 결코 혼자서는 다 싸워낼 수 없는 그런 마라톤이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12년에 마라톤을 함께 뛴 여러분들의 러닝 메이트들이세요. 그리고 2013년도 아마 함께 뛸 여러분들의 러닝 메이트인데요. 우리 서로를 등을 다독거려주면서 손이 시려운 사람에게 장갑도 나누어주고 이렇게 바나나도 반쪽 나누어주고 또 힘내라고 한마디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 조금 맛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저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갈 길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곳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평강으로 오시는 그 주님, 나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 나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Love Came Down 한번 같이 할까요? 내 마음 멀어지고 음성 듣지 못할 때 주를 보지 못. 순우 선생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주 의지에 고난 내게 다가오고 내 앞길이 험해도 믿음의 손 높이 들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내 마음 멀어지고 주 음성 듣지 못할 때 주를 보지 못해도 주 의지에 아멘. 고난 내게 다가오고 내 앞길이 험해도 믿음의 손 높이 들고 주 찬양해. 주 행하신 일 나 기억하네. 예수 나에게 생명 주셨네. 그 사랑 날 살리셨네. 그 사랑 날 자유케 나 주의 것 영원히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께 나 고백해. 나 주의 것 영원히. 주
상관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주님이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 너를 향해 내가 어떤 신실함으로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영광에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나를 사랑해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언제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지금 달려가리라.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지금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으로 평강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숨은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지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내 삶을 향해 가장 완벽한 그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합니다.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걸 신뢰해요. 주님은 실수가 주님의 손을 잡고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너가 힘들어하는 거 보는 거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나에게 와. 나를 바라봐. 그리고 너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지선 자매님, 누구 못지않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변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중보자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그 삶을 둘러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하 주님 감사합니다.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